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도서 3장 5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3장 5에서 7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5에서 7절 말씀, 신약성경 34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에서 7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7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이제 소교리 문답 29에서 30문의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교리 문답 21에서 28문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 없이 태어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신데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그 직분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이 땅 위에 내려오셔서 낮아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키시고 하늘에 올리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교리 문답 21에서 28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고, 또한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구속의 은혜의 이 객관적인 사실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이 객관적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가져야 하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다 감당하셨고,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모두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구속의 객관적 사실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구속이 어떤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나의 것이 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우리가 오늘 29에 30문 앞으로 시작될 구원론에 관련된 내용을 배우기 전에 가져야 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지극히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또한 부활 승천하셔서 마지막 날 우리를 온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인데, 그런데 그게 나랑 무슨 관련이 있느냐? 그것은 객관적인 사실인데 그게 어떻게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고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느냐? 그 질문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교리 문답 29문부터는 여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29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성도님들께서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구속에 어떻게 참여하는 자가 됩니까? 아멘. 29문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 구속에 어떻게 참여하는 자가 되는지 이것을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대답은 좀 어려운데요. 자기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구속을 효력 있게 적용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속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려운데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구속의 객관적인 사실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것이 된다, 내 자신의 것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구속을 적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사모합니다. 예전에 이제 부흥회나 수련회, 기도원 같은 곳에 가면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했죠. 근데 뭐 이렇게 말하면 성경에도 나와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크게 뭐 거부감이 없는데, 마치 막 손짓을 막 하면서 자기가 성령을 넣어줄 수 있는 것처럼 받아라 받아라 이렇게 하는 뭐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성령 하나님을 어떤 특별한 에너지, 뭐 신령한 기운, 아니면 요새 말로 하면 어떤 아우라, 뭐 이런 것들로 여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각종 은사를 발휘할 수 있게 되고, 방언과 같이 신비한 언어를 사용하게 되고, 이전에는 가지지 못했던 특별한 힘과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성령님을 어떤 비인격적인 물건처럼,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어떤 대상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과 우리가 고백하는 교리문답의 증언을 따르면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우리 뜻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나 기운, 그 비인격적인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소교리문답 6문에서는 이 하나님의 신격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가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고 본질은 동일하시고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소교리 문답을 정리하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비인격적인 대상이나 에너지, 기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절대로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가 땅을 숨겨놓은 것을 두고 네가 한 그 행동은 성령을 속인 것인데 이 행동은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령을 속였는데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이다. 그럼 이걸 정리해보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전에는 누구의 임재가 충만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이 바로 성전이죠.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그럼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들은 성령 하나님을 어떤 에너지, 기운, 비인격적인 대상으로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 믿음의 대상으로, 사물이나 기운과 같은 비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대상으로 여겨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는 대상으로 항상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겠죠. 지금까지 우리는 소교리 문답을 살펴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1에서 28문까지를 살펴보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29문부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사역, 성자 예수님의 사역, 성령 하나님의 사역, 이렇게 논리적 구조적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만 성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일을 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 일을 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은 항상 함께 동력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앞부분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시는 것이고 이후에는 성자 예수님께서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시는 것이고 구원에 있어서는 또 성령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역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항상 삼위 하나님께서는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구속을 아주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일을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남의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것이 되는 것이죠. 29문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구속을 효력 있게 적용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어지는 30문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구속을 효과적으로 적용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0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마찬가지로 제가 질문하고 성도님들이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구속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하십니까? 아멘. 자, 성령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방법을 이 30문이 두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셔서 그 일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는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킴으로써 그 일을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씩 한번 살펴보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제가 하면 좀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셔서 구속을 적용하십니다. 네, 먼저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셔서 구속을 적용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일으키신다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은 어떤 막연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대상과 내용이 있는 믿음입니다. 소교리문답 86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뭐냐, 믿음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의 은혜인데 이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에 제시된 대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30문에서는 이 믿음을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일으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 우리 믿음 때문이고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의 어떤 결과라고 생각하게 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노력, 의지적인 결단 이런 것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속의 값진 가치와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참된 그 보화를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인해 오염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소교류 문답 30문에서는 우리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루터가 말하기를 나는 자신의 이성이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거나 그분께로 나아갈 수 없으나 성령이 복음으로 나를 부르시고 자기 은사로 나를 깨우치시고 참된 믿음으로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지키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루터가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을 불러일으키시는 것일까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선포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로 하여금 듣게 하셔서 그들 속에 믿음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그분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이 자기 죄를 깨닫고 복음의 진리를 알 수 있게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셔서 그 피로 값주고 사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구속을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첫 번째 일입니다. 또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성령님께서는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십니다. 네,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 권 목사님 통해서 효력 있는 부르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 오늘은 이제 내용이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는 말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바꾸자면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말은 이 죄인들을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어서 반드시 응답할 수밖에 없다, 반드시 대답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효과적인 부르심을 통하여 이제 31문에 보면은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은 밝혀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해주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해주십니다. 이 부르심은 우리가 거역할 수 없는 부르심이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주시냐?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이 무엇을 뜻할까요?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셔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연합하는 관계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 결과 우리가 무엇을 누릴 수 있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리시는 온갖 특권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양자로 삼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이루신 죽음과 부활, 구속의 모든 공로가 바로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해주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셔서 우리가 구속의 공로를,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린 모든 특권을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소기름문답 30문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분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모든 특권과 구속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는데,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연합시키는 띠다, 그리스도께로 연합시키는 끈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구속을 적용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성령 하나님 때문에 내 삶 한가운데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고백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 결심, 간절함의 결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결심했기 때문에,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나에게 구속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다는 그런 생각은 잠시 내려놓아야 됩니다. 오늘 교리문답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그 구속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것, 이 구속의 은혜가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결심이나 간절함으로 가지게 됐다고 믿는 그 믿음조차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일으켜 주시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원래의 상태 그대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즐거워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또 그분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소망 없는 우리들을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띠가 성령님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날마다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배운 것처럼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성부, 성자, 성령의 제3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에 대하여서 항상 존경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절대로 내 마음대로 성령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나 기도를 할 때나 성령 하나님을 존귀하신 분으로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야만 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경배와 우리의 기도와 송영의 대상으로 성령 하나님을 모실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연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덕분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죠. 그런데 아주 많은 경우에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힘과 능력으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성령 충만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우리 성경에서도 분명히 그것을 말하고 있죠. 하지만 성령 충만함의 의미를 거기에만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의 사랑과 감격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짐으로써 매일같이 다시 누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켜 주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셔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매 순간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